우리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김민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앞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게 해주소서. 여러분 2026년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 기간 지나고 성탄의 기쁨 지나서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라는 문턱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거리마다 이제 화려한 조명들, 이천에는 별로 없지만 서울 가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려한 조명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인사하면서 수고했다라고 덕담을 나누죠.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한 것처럼 인사를 건네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음속에 사실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속에 진짜로 그런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지만 속으로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는 분들도 이곳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다그치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1년 내내 씨름했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커다란 숙제처럼, 보따리처럼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의 회복이나 깨어진 관계 혹은 경제적인 막막함이 사실 2025년도에서 26년도로 해가 바뀐다고 해서 마법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선포가 하나님은 내 아픔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신가? 그런 무거운 메아리처럼 우리에게 들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할 제목을 억지로 그럼 찾아봐야지 그렇게 애쓰다가도 못 찾겠다 싶어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한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성공 보고서를 제출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골방에서 남몰래 흘렸던 눈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눈물, 그런 절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겨우 버텼다라고 자책하는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신 가장 치열했던 하나님 보호의 흔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숙제를 안고서 여전히 2026년도 발을 내딛어야 하는 우리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눈물은 하나님의 보물함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어디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보물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이 고백을 드릴 때 그의 인생은 화려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울왕을 핑해서 가드라는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놈 형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 사방에 적들로 있고 믿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유리함이 무엇입니까? 방황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황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몇 번이냐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황함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겪었던 그 막막한 상황, 잠 못 이루면서 뒤척였던 그 밤들,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성공과 결과물 그것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과정 가운데 신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눈물을 어디다가 담았다고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병은 흔하죠. 하지만 당시의 병은요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흘린 눈물도 있을 것이고요. 답답함으로 주님 앞에 토로했던 것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끝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거 언제 끝날까? 끝없는 마치 그냥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굴 가운데서 굴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님의 병에 정성스럽게 담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러니까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내 고통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나 홀로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가장 귀한 병에 담으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삶에 2025년도 여전히 눈물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2026년도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우 버텨낸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치열하게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은요 전쟁의 승리 후에 궁궐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 얘기했을까요? 여전히 블레셋과의 국경 사이에서 접전지에서 여전히 위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견디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에벤에셀이에요. 때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떠올리면 뭘 생각하죠? 홍해가 단번에 갈라진다든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극적인 장면만을 기대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하루아침에 확 해결되어지는 것만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티게 하셨습니다가 훨씬 더 이들에게 중요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버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죠. 이 버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또한 버티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에벤에셀이 아니라요. 하나님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까지 그래도 버티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옹결이가 글을 쓴다라는 거, 엄마 아빠를 쓴다라는 게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죠.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했었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이야기인데 제 마음속에는 옹결이가 또 다른 변화의 모습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요, 제 마음속에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근심이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너무 우리의 삶에 짧아버린 것 같아요. 너무 짧죠. 근데 짧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터널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특별히 우리 옹결이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그것을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옹결이만 혼자 남겨두고 가는 인생, 이것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거든요. 제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요즘 옹결이를 안아서 이제 들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졌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더 부지런히 운동하려고 합니다. 운동해서 얘 들어주는 게 무겁지 않은 아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메시지를, 설교 메시지를 AI한테 넣어놓고 평가해 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내 메시지가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얘가 질문을 해주고 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설교는 성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마음을 제가 계속 전하고 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은 성도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하나님 정도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 정도로, 능력 없으신 분이신데 그냥 위로만 주시는 분으로 자칫 오해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AI가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제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기다림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과 인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들을 제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버텼다라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고난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느꼈던 이 고독과 한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늘 믿고 확신하며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은요. 2026년도를 끝나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실 분이시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겨진 숙제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의 숙제들이 있죠. 2025년도 다 풀지 못했던 숙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쓰고 계시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은요,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이제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문 닫고 퇴근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퇴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를 2026년도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 진심, 기도, 전심이죠. 2026년도의 표어는 무엇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맞아요. 함께 성장하는 작은 나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나무가 가장 성장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1년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언제가 가장 많이 성장할까요? 나무가요. 겨울에 가장 성장한다고 해요. 누가 그랬죠? 지금 저 안에서 그랬나요? 겨울이라 그랬나요? 가장 성장하는 때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늦가을부터 초겨울에 가장 많이 성장한대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가장 많이 성장한대요. 왜 그럴까요? 얘네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무는 언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봄과 여름에 막 무성하게 열매를 막 맺을 때 성장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겉으로 성장하느라고, 겉으로 얘네들 열매를 맺느라고 속이 자라질 못한대요. 그런데 얘네들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이파리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냐면 뿌리에 집중하면서 깊게 뿌리를 내려서 나무 입장에선 가장 성장하는 때는 바로 늦가을부터 초겨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성장하는 작은 나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요, 겉모습이 아니라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이 정말로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신앙의 전성기. 요즘 낭만 러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우리 시연이는 아는구나.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마라톤을 하는데 일반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인데 기록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선수들이 2시간 벽을 못 깨거든요. 선수들이 2시간 벽을 못 깨요. 지금 현재 한 번 깬 적이 있는데 2시간 벽을 한 번 깬 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깼냐면요, 조력자들이 함께 뛰면서 바람이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1시간 59분인가 58분에 한 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것은 2시간 벽을 깼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대부분 선수들도 2시간 10분 남짓 그 안쪽에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우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마추어인데요, 2시간 31분에 들어와요. 아마추어인데 그 정도 속력이면은 얼마나 빨리 뛰는 줄 아세요? 100m를요 18초 17초 때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m 18초에 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현주밖에 없을걸요. 이제 어른들은요 신지선리도 못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달리기가 빠르셨대요. 100m가 12초대 막 이 정도 됐었대요. 근데 하루는 아들하고 TV를 보다가 이 목사님이
아빠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아빠랑 같이 운동장 나가가지고 초를 쟀대요. 자, 이제 100m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니까 아빠가 한번 뛰어볼 테니까 초를 재봐. 그 다음에 준비 시작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80m 지점에서 뒤에서 햄스트링이 올라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요, 100m를 17초, 18초 때 했다가 유지해서 42.195를 뛰는 게 그 정도 기록이래요.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뛰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낭만 러너라는 이 사람이 아마추어잖아요. 공사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인가 일어나가지고요, 전철까지요, 뛰어가요. 일단은 전철까지 뛰어갔는데 그 거리가 약 1시간 거리를 뛰어간대요. 근데 어떻게 뛰어가냐면은 안전화 신고, 그냥 그 달리기 복장도 아니고 안전화 신고 거기에다가 가방 메고 막 이런 다음에 복장도 갖추지 않고 그 다음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는데 같이 취재를 했던 사람이 물어본 거죠. 아침마다 이렇게 뛰면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힘들어도 이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가가지고 전철에서 내린 다음에 또 한 15분, 20분 거리를 또 뛰고 그런 다음에 퇴근 후에는요, 일부러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을요,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km를 뛰고 집에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달릴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낭만 러너라는 사람인데요. 참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언덕을 만났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언덕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더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언덕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는데요. 언덕에서 오히려 속력을 줄이지 않고 더 최선을 다해서 뛴대요. 그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자기는 이게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나를 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끝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삶의 템포를 죽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을까만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오히려 더 달려나가면서 나를 단련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내 눈물을 아시고 주님의 병에 담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고통 가운데 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이때가 바로 나의 신앙의 전성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달려가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 밑으로 믿음의 뿌리가 더욱더 깊이 자라는 시간이구나 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이가 주중에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어떤 위대한 위인전을 보고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빠, 위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대. 근데 가난한데 어떤 수녀님이 이분한테 했던 이야기가 이분한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자극이 됐나 봐요. 그래서 평생 살면서 그 말이 자극이 돼서 아주 훗날 성공한 다음에도 그 이야기를 책에다 쓸 정도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시원이한테 그랬어요. 시원아, 이 수녀님이 이 사람한테만 이 얘기했을까? 아니, 이 사람한테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수녀님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한테 다 했을 거야. 그런데 왜 유독 이 사람만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이것이 이 사람의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됐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 가운데에서는 다 비슷한 생각을 해요. 누구나 풀지 못한 숙제 가운데서는 비슷한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터널에서 지나갈 수만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만 생각하지만요, 진짜로 위대한 사람은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한 걸음, 소망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러니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제 안에 무엇을 빚고 계신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나님 이루시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빚고 계시나요? 이것을 믿고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요.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결코 보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괴로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죠. 고단한 시간으로 보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계속 한번 말씀드렸던 게, 기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가요, 언제 자란다고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오히려 그때 자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도 겉모습으로 보기에서는 앙상하고 멈춰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한 해를, 2026년도를 소망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물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에 담긴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내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담긴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고단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보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여러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남겨진 숙제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숙제들이 있죠. 2026년도로 넘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뿌리를 더욱더 깊게 내리시는 기회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세 번째로 읽어볼게요. 시작. 2026년은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가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시는 일을 목격하는 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민규가 주일날 요 앞에서 칼림바를 했어요. 예, 칼림바를 했죠. 민규가 그 전주에 교회에 오면서 그랬어요. 나 안 할 거야. 나 칼림바 안 할 거야. 나 잘 못해. 네. 근데 민규한테 계속 격려를 해줬어요. 민규야, 할 수 있어. 근데 형들이, 누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앞에서 또 연습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탄절 아침에 뭐라 그랬을까요? 민규가요. 아침에 오면서요. 나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까요? 오면서 또 그랬어요.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라고. 근데 나와서 그날 앞에서 했죠. 예, 했어요. 노엘 떠듬떠듬 하지만 했어요. 여하튼 하고 나서 민규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내년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성공하는 습관, 우리가 소망하는 습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2026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